하나님 말씀 잠언서 26장입니다. 잡도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쉼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의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물짝이 돌적길을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살이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실용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수술 도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도하는 것 같이 다툼을 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시가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에 드러나느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골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술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 26장에 있는 주된 절은 1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결론은 사람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이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미련한 자의 반대는 지혜로운 자인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을 지혜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련한 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 상처를 주고 또 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4절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밭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 같으니라. 자, 그렇다면 미련한 자는 무슨 언어를 사용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없다.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사람 가운데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혜롭다. 저는 이 과거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동네 반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분인데 이분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반장님은 어른들이 지나가면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대한민국에서 나에게 인사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인사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특이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마음이잖아요. 높은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미련한 사람.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또 주변 사람이 그를 칭찬하거나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 때 편을 들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세상에서는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9절 시작.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를 들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위협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은 사람이 상처를 받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련한 자의 행동 반경이 크면 클수록 그 동선에 있는 사람들은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미련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미련한 자와 동행을 하게 되면 욕을 먹게 되죠. 욕을 먹게 됩니다. 자, 14절 13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에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결국 게으른 자도 미련이라고 하는 게 이 지혜로우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기 할 일과 다른 사람이 할 일을 구분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미련한 거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미루는 것은 뭐냐면 바로 게으른 거거든요. 사람과 대화 가운데서 다음에라고 하는 단어를 다음에 하죠. 다음에 하죠. 부지런한 사람의 용어는 아닙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꾸 내일 하죠. 다음에 하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내일 가면 또 내일이에요. 시말의 산맥에 내일이면 집질이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하죠. 그 새는 낮에는 실컷 놀다가 밤이 되면 이 히말라야 산이 굉장히 춥거든요. 그때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내가 집을 꼭 지을 것이다. 아침에 되면 또 그걸 잊어버리고 막 돌다가 저녁에 되면 또 내가 내일이면 집지으리라. 그래서 그 새 이름이 내일이면 집지으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하나님 나라의 뜻이 아닙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실용하였다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래서 22절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수가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죠. 자기 이웃을 속이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내가 속였다. 통쾌하다. 대단히 미련한 자입니다. 또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도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는 없죠. 남의 말하되 사실적인 말을 해야 되겠죠. 남의 말에 대한 부분이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맞는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경계할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것인가? 조심할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것인가?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지혜로운 것이고 이 경계나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26절 시작. 속임으로 교비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의 앞에 드러나리라. 속임은 뭐냐면 드러나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데 다 드러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소곤소곤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다 알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술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이게 미련한 자거든요. 미련한 자. 그렇다면 결론이 뭐냐? 우리 미련한 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어렸을 때 임금이 되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백성을 자기가 이끌어 나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겸손이죠. 그래서 이 왕은 자기가 지혜를 얻는 비결이 뭘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자기 지혜 얻는 길이라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솔로몬은 1000번의 제사를 드리죠.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라고 하면 지혜로운 왕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지혜로 가득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